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함께 합독하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같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랬고요.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정말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보통은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실 수가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제 한 분만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자녀에게는 아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제 부모님이 둘이 아니고 이제 네 분이 이렇게 되게 되죠. 이제 그 네 분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네 분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미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이런 질문과 또 정말 부모님의 이런 말씀에 나는 대체로 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좀 이렇게 부모의 말을 불순종했나,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요, 또 결혼해서 살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쓰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게 감사하고, 또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요, 만약에 이제 아내분이라고 하면 친정뿐 아니고 시집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매사의 모든 부분이 불만스럽고요, 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한다고 해보세요. 가족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특히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런 원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시집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한다, 아니면 또 이런 뭐 친정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그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게 그 성경에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을 한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를 더 잘 공경하냐, 예수 안 믿으면 공경하지 않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되겠죠. 더 공경하는 게 옳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들이 참 이렇게 사이들이 좋은 이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모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심지어 이런 어떤 경제에 대한 물질의 어떤 축복을 받으면 그걸 나누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어느 분이 믿음생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복권에 웬만큼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소문 안 내잖아요. 뭐 심지어는 요즘 부부끼리도 당첨돼도 그냥 비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요,
당첨되는데 그걸 딱 절반 나눠 가지고 절반 좀 어려운 형제집에 이렇게 주고요. 또 자기가 얼마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좀 보태 가지고 집을 산 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형제끼리도 가깝다는 이런 얘기죠.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어느 면에 보면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 이해는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모인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가정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고 보여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형제 이런 부분들과의 이런 관계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런 관계가 더 좋아야 되겠죠. 주일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볼 때 변명이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해도 이렇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형제들이나 부모나 이런 관계를 올바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일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건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삶이나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우리 하는 말을 이렇게 보죠. 또 교회 다니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어느 사람의 말을 이렇게 주의해서 또 보고요.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 이 전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의 삶이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교회 중직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겠죠. 저분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좋은 걸 있으면 함께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또 어른이나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좀 이상한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저희 나이 이런 세대 사람들하고는 조금이 아니고 참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 클 때만 해도 동네에서 한 살 더 먹으면 말 트지 않았어요.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 때문에 존댓말을 쓰고 형이라고 부르고, 또 그리고 그 선배가 하는 얘기는 그냥 그걸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요. 이런데 지금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 말 모르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참고하는지. 그들은 시대가 그런지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이런 세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분명히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게 성경을 가지고 볼 때는 성경하고는 조금 이렇게 벗어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옳고 그렇고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자녀고.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이전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감사죠. 그 어떤 일에 대해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사람에 대해서든 정말로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이러면 모든 게 전부 이렇게 회복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 사람 막 비난하고 자꾸 그 사람의 어떤 단점만 얘기하고 설령 이런다고 해보세요. 결국 그 말이라는 건 다 돌게 돼 있죠. 결국은 모든 그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많은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불편하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이를 먹었고 어른이지만 우리도 어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계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도 이렇게 계시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에 이들이 있을 때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 어떤 평민의 신분이 아니고 귀족의 신분이 아니고 성경 말하기를 노예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죠. 애굽에 사는 기간이 430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요셉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수백 년 동안에 이런 노예처럼 살았다는 그런 예의가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을 구원해 낸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구원해 내고 그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 10가지 이런 계명인데 10계명의 그 내용은 크게 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너희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과 관계된 6계명 가운데 첫 번째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런 계명을 부모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만큼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실 또 맞죠.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냐? 실은 알고 보면 이제 부부는 법적으로 가까운 거죠. 실질적으로는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 통해서 우리 모든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그 은혜입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부모께서 나를 낳아주셨다. 근데 사실 감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기도 하겠죠. 많은 사람 부모님이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따지는 이런 자녀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자녀도 있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모님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너무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모든 사람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성경 구절 두 구절은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 1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 아름다운 관, 이건 그 월계관, 어떤 면류관, 지금 그런 얘기죠. 또 금사슬, 이게 사실은 그 메달이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고 잠언 6장 20절 21절은 뭐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 말, 그것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항상 그 부모가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 따라 다 다른데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새겨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어느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얘기하면 또 잔소리하면서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뭔가 얘기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있고요. 뭐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괜히 이렇게 부모에게 화를 내는 이런 자녀도 있고, 또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또 막 집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는 이런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 옳은 태도는 분명히 아니죠. 성경은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기도 24는 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 24 이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거의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계속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너무 기쁘죠. 자녀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부모에게는 늘 함께 자녀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부모가 하는 말을 조금만 생각하고 새긴다고 하면 알고 보면 잔소리가 아니고요, 다 자기를 위한 옳은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특히 자녀들은 부모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우선 그 말한 내용을 우선 막 밀어내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커서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좀 말썽을 피우고 이러면 그때 부모에 대한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겠죠. 그러나 너무 늦잖아요, 사실은요. 그 말할 때 그 내용을 내 마음에 담는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목에 메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르죠. 뭐냐,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들으려고 합니다. 그 경청을 하죠. 그 한 말을 듣고 그걸 마음에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부모가 이런저런 어떤 말을 한 것을 그걸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다.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공부도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꿈을 이렇게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담겨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작은 이런 실천을 하는 겁니다. 좀 노력하고요, 반복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하고 이런 자세는 참 이렇게 좋은 그런 자세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 보면은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 그거 하나는 뭐냐,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은 뭐 밤 늦게까지 놀기만 해요. 저희 동네 아이들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냥 놀아요. 또 나중에 좀 더 크니까 애들이 뭐 그 짤짤이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그 뒤에 보니까 화투 이런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화투 가지고 방학 때 되면 그거까지 날 놀아요. 이런 뭐 그 동전 가지고 뭐 해서 이런 부분. 근데 그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잠깐 보고 재미가 없어요.
또 학교 끝나고 오면 하루 종일 이렇게 놀죠. 근데 저는 안 노냐? 놀긴 놀아요. 잠깐 가서 이렇게 노는데 제 나름대로 뭐 집에도 시계도 없고요. 제 손에도 뭐 시계도 없고, 그러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놀고 나면 반드시 뭐 그 하루 종일 저녁까지 그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겁니다. 와서 먼저 뭐 하냐? 그 숙제 낸 거 있으면 그거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일단 끝내고, 또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 조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뭐 이런저런 어떤 아버지 안 계시니까 할 일들이 있죠. 일 있으면 또 가서 뭐 어머니 뭐 그 일들을 좀 도와주고. 근데 그게 어떤 체질처럼 이런 삶이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들은 게 뭐냐? 동네 사람들이 네 아빠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집을 좀 깔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제가 그런 부분을 목격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보면 뭐 논이 같이 있다 막 그 자기네 논 거 까가지고 이쪽을 해서 자기는 넓어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있던 데가 지금 여기인데 이게 한 1m 정도는 이쪽으로 막 지금 옮겨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린 나이고요. 그 듣고 이렇게 말고 하죠. 언젠가 논에 가고 있을 때 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이 들고 덩치도 큰 분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옆에 가서 한마디 딱 했어요. 앞으로, 그 사람 이름이 광수인데 광수씨, 그 광수는 아니고요. 그분 이광수인데, 앞으로 광수씨 이 짓 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그 귀다 대고 하는 게, 앞으로 한 번만 이러면 너 죽여버린다. 그 뒤에 보면 이 사람 동네에 만나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릴 때, 그래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이 약자를 막 이렇게 억압하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이러면 은근히 저는 그런 부분에 화가 나요. 저도 모르게 약한 자 편에 서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편에 서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좀 보고 싶은 이런 심리가 그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지금도 그런 부분 참 이해가 썩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골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 집안은 술 많이 먹으면 술 먹는 사람이 절반이고 믿음 사는 분이 절반인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단명하더라. 이 얘기를 저한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0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럼 또 얘기하기를, 그럼 저한테 뭐냐면 앞으로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쉬고 있는 이제 그런 기간이었죠. 어릴 때 다니다가 한 10년 가까이 쉰 이런 기간인데, 제게 얘기하기를 제발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두 가지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늘 그 부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그게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었고요. 회사 안에서도 10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또 그런 이런 직장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물론 이제 목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모가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담겨진다. 참 이렇게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한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건 있습니다. 돈은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부분은 따라오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 말은 정말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여기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또 말씀하기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잘되기를 바라고 있죠. 또 사실 사람들이 건강하면서 이렇게 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죠. 참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굉장한 그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전체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한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그 신약에 와서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정말 사랑하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기를 뭐라고 있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 사랑하는 가운데 첫 번째 사랑해야 되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소통도 하고 또 부모님들을 또 간혹 이렇게 뭐 찾아뵙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잘하는 이런 그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요. 또 반면에 어느 가정들은 모이면은 이렇게 좀 막 모이면 이상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자꾸 이렇게 막 다투죠. 그럼 모이는 그 어떤 모임이 있다, 명절이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뭔가 뭐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이런 막 무장을 해요. 복음으로 무장도 아니고 내가 그 분위기에서 그 꺾이지 않고 이렇게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했지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갖도록 하라.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면 재앙이 온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하기를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그 계명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너무나 보면은 저것은 아니다는 게 살인. 이것은 누구나 들어도 좀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불효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이 중요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받을 이런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고 올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에게는 마음이 그냥 가죠. 또 사실 우리가 여러 이런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진 돈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웬만큼 큰 돈도 이렇게 거기에 쓰게 됩니다. 근데 부모를 위해서는 생각처럼 참 쉽지가 않죠. 관계는 어느 면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이 잘 돌보는 것은 참 당연한 거예요. 정말 맞죠. 반면에 나이 드신 부모님 알고 보면 아주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지만 저도 젊을 때는 많이 몰랐는데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럼 다른 이런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이 이런 그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 어떤 뭐 정신력이라고 볼 수 있죠. 젊을 때보다 많이 약해지고, 젊을 때는 특별히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머리에 그대로 차곡차곡 이게 정리가 됩니다. 누가 먼저 한 말, 뒤에 한 말. 그건 욕심 넣어보세요. 어느 사람이 얘기를 했다. 어제 들은 얘기도 한 달 전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한 달 전 얘기가 뭐 엊그제 얘기처럼 들리기도, 이게 막 다 뒤섞여져 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뭐가 정리가 잘 하나하나 시간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뭐 그 정도는 관계없는데 이제 몸도 여기저기 여러 부분이 아픈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젊은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그러냐 그 보면 우리가 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어릴 적에 할머니들이 바느질하면서 이렇게 바늘기에 실을 가지고 끼는데 제일 힘들어합니다. 뭐 바느질보다 그걸 힘들어요. 그 끼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뻔히 보이는데 바늘기가 그 큰 구멍에 그걸 목혀가지고 막 계속 그 이렇게 옆으로 계속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할머니 달라고 제가 해주겠다 이렇게 딱 하면 그럼 너는 참 이렇게 그 눈도 밝다 이런 얘기인데 나이 먹어 보면 알게 되죠. 그게요. 거리 감각도 좀 그러고요. 좌우 이런 부분도 그러하기도 하고 이만큼 여러 부분이 약해지죠. 또 실제로 거기다 대고 마음도 이렇게 여려지고요. 어느 면에 보면 어린 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그렇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돌보는 부모가 있는데요. 그래 중요한 것은 이 나이 드신 어르신에 대해서 그 자녀가 그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요양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으면서도 참 씁쓸하죠. 좋으면서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갔어요. 근데 지금 천국을 그 직행해서 못 가고 꼭 어느 정거장을 거쳐서 가야 돼요. 직행이 아니고 이제 그 보면은 중간에 한번 거쳐서 이런 간이역이 있죠. 그게 어디냐? 그게 요양원이거든. 길든 적든. 일단 그곳에 갔다. 간본이 집에 돌아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곳에 가면은 길은 원웨이, 일방통행이죠. 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유턴이 없어요. 일단 가면은 그 다음에 그냥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시적으로 계시고 장모님도 계셨다 같습니다만 참 돌이켜 보면은 한편에 여러 부분의 그런 제도가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참 씁쓸한 이런 참 모습들을 어느 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걸 누가 보냐? 우리 자녀가 다 봐요. 이게요. 수십 년 동안 사는 가운데 우리 자녀 후대가 이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 자녀는 장성했을 때 자기가 본 대로 자기에게 체질된 대로 그 부모를 그대로 모시게 돼 있죠. 자기 부모보다 부모를 더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 후대에게 또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본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이런 악은 아니라 볼지라도 좋지 않은 어떤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서부에 이렇게 살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동부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대학을 그쪽에 가서 그쪽에 있었는데 아들을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1년에 뭐 한두 번 전화하면 그게 전부 다고. 근데 이분이 동부 쪽에 어느 집회 때문에 왔었고 저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분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연세를 여쭸더니 이분 나이가 벌써 70 이렇게 되더라고. 심지어 훨씬 더 먹었겠죠. 8년 만에 자기 아들을 본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잠이 안 옵니까? 하나는 너무 설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반길까?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좀 밀어낼까? 이런 그 여러 생각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래요. 2년 전에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식 하는데 자기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약간의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참 너무 어떤 면을 보면은 좀 씁쓸하잖아요. 이런 가정들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20대에 미국에 유학 가고 공부를 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간 지 한 50년이 되는데 그 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자, 그러면 그 부모가 여러 부모님에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식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척입니다. 여러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족이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살면서 공경할 수 있다. 참 우리가 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부모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살아 계실 때 그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로 공경은 받들어 섬기고 높인다는 그런 예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공경할까?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계속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동안 부모님께 공경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거 좀 돕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해요. 자녀들이 전화한다.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뭔가 보면은 작은 선물을 이렇게 보냈다. 그걸로 부모는 만족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부모님께 방문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요양원에서 자녀와 부모 만나니까 얼싸안고 울잖아요. 물론 이 자녀도 너무너무 부모님이 그리웠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 그거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떤 농도, 이런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부분이 있지만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요양원에 계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 이러한 때에 우리 어떤 용돈을 드리고 온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요. 1년에 한두 번 말고 매달 어느 정도 적든 많든 어느 부분의 용돈을 매번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 저는 효도라고 봅니다. 그것은 보면 자녀로서 할 수만 있다면 참 잘하는 거죠.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자녀들 어떤 수익이 얼마 있다. 거기서 얼마 그냥 하면 됩니다. 많이 아니더라도요.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이게 정말 드리고 온다. 부모는 사실 밥을 먹고 살지만 때로 보면은 그런 자녀 키운 보람 또 자녀들의 작은 이런 도움 주는 거 그걸 먹고 자라는 게 이게 부모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최고의 그런 공경, 최고의 효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기준 어느 정도냐? 정말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부분, 믿어지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부모님들이 구원에 대한 축복과 천국 소망이 있으면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좀 섭섭해한다, 큰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효도, 부모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고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지고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왜 그렇게 부모에게는 인색한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살아 계신다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에게 복음도 알게 하고 내가 가진 거에 작은 거 이걸 드리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와 함께 정말 행복한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복음도 증거하며 함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부모님,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사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 세계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귀한 가정과 가문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